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겨오는 일을 시작했을까? 그 뜻은 이스라엘 법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에 이제는 왕이 되고 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깊은 다윗의 중심에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야겠다, 가져와야겠다라는 그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는 그 통치하는 데에 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이 법궤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왕궁이 있는 새로운 수도로 지정된 예루살렘에 법궤가 온다면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이고 12지파의 그 각각 지파들이 오면서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서의 그 힘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궤는, 이 언약궤인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자신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생각, 그 마음 깊이 우리 하나님은 통찰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이 의도의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패 후에 다윗은 법궤를 더 이상 이 정치적인 수단,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한 가지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다윗이 반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길들여 움직이려 했는 그 시도 속에서 실패를 보고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지고 움직여지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또한 다른 시각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모으고. 아멘. 다윗은 이 블레셋 정벌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그 통일한 일들을 넘어서 신앙적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을 모아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궤를 옮김에 있어서 이렇게 3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동원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많은 숫자인 3만 명을 모집해서 이 궤를 옮기려 했을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3만 명을 세워서 옮겨오는 그들을 통하여 다윗은 이 일을 하나의 작은 일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행사로 크게 일을 벌여 모든 이들이 알게 하고자 하는 다윗의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한 작은 지파의 왕으로서 그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전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자신의 권력,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들이 필요했는데 이 일에 모두의 인정이 필요했던 이 시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각 사람들을 모집하고 뽑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일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통일 왕국으로의 자신, 왕으로서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또 결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라서 법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뽑아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은 영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훌륭한 일들, 영적인 일 앞에서 그 안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담아내고 진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전쟁 때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만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되고, 패배할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블레셋 나라의 법궤가 있는 지역에 재앙이 내리고, 우리가 앞전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서둘러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법궤는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예루살렘 이 수도가 세워진 후에, 왕이 된 이후에 다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이었죠. 2절 말씀에 바알레 유다라 표현했던 이곳은 아비나답에 있었던 이곳에서 기랏 여아림의 옛날 이름이 바로 이 바알레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우리 빛나교에서 지금 송도 있는 그곳까지의 거리가 약 15km, 16km 정도가 됩니다. 블레셋 국경과는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곳이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궤를 돌려받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궤를 가리켜서, 언약궤를 가리켜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표현을 합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지극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도 함께한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 모든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성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으로 오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이 법궤가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증거로 하나님의 법궤를 서둘러 데려오고자, 모셔오고자 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던 그 중심과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이러한 선한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드러나고자 했던 숨은 의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또한 번영하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아직은 11지파가 다 인정하기까지에 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통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는, 온 지파의 마음을 얻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느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선별하고 모아서 이 신실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 법궤를 옮겨오도록 함께 한 것이죠. 또한 그 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법궤를 옮길 새 수레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화려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인 아비나답의 집안 사람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 얼마나 많은 악기가 동원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하고 그 앞에 많은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의 한 축제에 아마 안산의 와스타디움에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인원이 그곳에서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를 하고 그 안에 많은 성가대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함과 웅장한 기쁨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그 안에 주인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오기 위하여, 모시기 위하여 나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드러냈다. 아마 제일 앞서 왕이 그 앞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움직여지는 법궤를 모셔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레위의 후손들 중에 특히 그 안에서도 고라 자손,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맨 것이 아니라 운반해 옵니다. 그 일에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자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레위인들이었지만 수레를 메고 가도록 정해진 고핫 자손, 고라 자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보기에도 좋게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분명 이 일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중심에 다윗의 의도에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정작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로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감당하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자기 나름의 내 방식대로의 최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의 최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일, 섬겨지는 일들, 또 사역하는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특히나 영적이라 말하는 그 일들 앞에 이 일들의 내 눈이 보기에 아름다운가, 또 내가 원함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늘 분별함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들을 이뤄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한 사건이 이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리에서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무의식적으로 그 궤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너희는 절대로 보아서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을, 무엇보다 레인이었던 이 우사는 이것들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궤에 손을 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어긴 행동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그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우사의 죽음이 억울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것인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아 성경 말씀대로 우사는 우리가 또 다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 잘못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사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다윗과 온 백성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자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이 수레를 사용해서 옮겼던 이 방법은 놀랍게도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이스라엘로 수레를 보낼 때에 그 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래전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궤를 취급했던 방법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다윗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이 사용한 방식, 즉 나만의 방법, 나만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준비, 아무리 화려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사가 그 일 앞에서 죽게 되면서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우사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사를 치니, 즉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게 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기에 이때에 다윗은 분을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이 다윗의 분은 우사가 죽은 억울함, 그 스스로의 억울함, 내가 이루는 이 행사가 실패했다라는 그 분함, 여러 가지들이 보여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화가 났는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온 속에서 이뤄오는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면서 그 안에 무엇을 원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잘 옮겨져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3만 명이나 동원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잘 치러지는 일에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산산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니 다윗은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눈여겨볼 것은, 다윗은 이 사건 앞에서 분을 품었다가 금방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다윗의 위대한 왕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계기로 이를 삼은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큰 깨달음에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중단하고 일단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겨오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보내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가득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면 안 되나 보다, 또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고, 다윗의 중심에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셨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 안에 와서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깨닫고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 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온전히 오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는 확실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라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하나님도 이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간주해 버렸고,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싸울까요? 하나님 앞에 늘 묻던 다윗은 이 언약궤인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율법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법궤를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은 결코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품어내신 것처럼
오늘도 은혜와 국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품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소유의 모든 것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임한 축복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 소식, 하나님이 왜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렇게 행하셨을까? 실패를 맛본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너의 중심에 있고 싶구나, 이 소식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내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다윗과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겨오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는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갔다라는 말씀은 나오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에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목적, 자신의 원함, 정치적인 목적,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하나님의 원하심과 참된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일들 앞에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구절에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진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기쁨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실수를 했고 죄를 짓고 또한 자신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사 완전한 또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이뤄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죄를 보여주셨을 때 바로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다윗처럼 또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사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